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목격담입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이 코브라와 검은 맘마뱀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코브라는 독이 가득한 이빨로 맘마뱀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코브라의 독이 금세 맘마뱀의 몸속에 퍼지면서 맘마뱀은 축 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코브라는 죽은 맘마뱀을 서서히 입으로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맘마뱀 안에 있었던 코브라의 독이었습니다. 코브라가 맘마뱀을 반쯤 삼켰을 때 맘마뱀 안에 있었던 코브라의 독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맘마뱀을 삼키던 코브라 역시 몇 번의 심한 경련을 일으킨 다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코브라는 잠깐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뿌려놓은 독에 자기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꼭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를 속이고 억울하게 만들고 때리고 죽여서 내가 무엇인가를 취하면 잠깐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잠깐은 승리자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이 뿌려놓은 악이 결코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영혼으로 들어가고 자기 뱃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자신이 뿌려놓은 악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알베르 까뮤가 쓴 희곡 중에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남매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가난한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여관을 운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녀의 인생 목적은 오로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녀가 큰 돈을 모으기 위해 무서운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여관에 들어온 투숙객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돈을 빼앗은 다음 그 몸을 강물에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녀는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나간 아들이 드디어 성공해서 고향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게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워낙 어릴 때 나간 아들인지라 모녀는 그 성공한 청년이 자기 아들이요 오빠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도 역시 그 청년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그 몸을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짐을 뒤졌는데 신분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들은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자기들이 강물에 던진 청년이 바로 자기 아들이요 오빠였던 것입니다. 결국 두 모녀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도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아들 요람이 죽은 장소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밭이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그 나봇의 포도밭에서 예후가 요람을 화살로 쏴 죽였습니다. 24절을 보면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그렇다면 요람이 나봇의 포도밭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예후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요람의 아버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이스라엘에 멋진 여름 별장을 지었습니다. 일명 상하궁이라는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상하궁을 다 짓고 나니까 그 궁전 앞에 있었던 나봇의 포도밭을 정원으로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팔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나봇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팔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이 일로 아합이 크게 근심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거짓 계략을 꾸며 나봇을 모함했습니다.
나봇이 여호와와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선동하여 결국 나봇과 그의 아들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예후가 예전에 아합을 따를 때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사건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에게 선포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예후는 하나님께서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셨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봇의 토지에서 아합의 죄악을 그 아들 요람에게 분명히 갚으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바로 어제의 일을 보시고 오늘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4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모든 장소와 보이지 않는 모든 사람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멀리하고 죄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따르고 선을 찾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십니다.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고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불의를 버리고 오늘 의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악을 떠나고 오늘 선을 찾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일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